오늘은 경주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광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또 스승님이신 우리 박광준 원로 목사님 경주에서 오셨는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좀 격려하면서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저희 내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동강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철 목사님에게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따뜻한 구역, 행복한 교회가 표어라고 했어요. 교회 표어가 따뜻한 구역,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냥 뭉클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역 모임들이 따뜻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면 그냥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임해서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인데 구역마다 굉장히 서로의 사랑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한 구역 모임 언제 하지 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구역들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따뜻한 구역,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세워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 먼저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다음 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도와온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우리 여기는 이제 성경 많이 읽잖아요. 복음서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면모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허물과 실수, 약점과 얼룩진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진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는 치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시고 경쟁심이 항상 끓어오르는 요한과 야고보의 발도 닦아주시고 또 이제 말만 하는 빌립의 발도 닦아주시고
예수님 믿지 못해서 늘 불신하고 있는 도마의 발도 닦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리를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포기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약점이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이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르는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쓴 바로 복음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들이지 않습니까? 김성철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 속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해서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문제가 좀 있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쪽에 우리 아이들, 저쪽 아이들 그룹들 보면은 요즘 자녀들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야말로 쏙고생 많이 해요. 저희 자녀들 아이들 키울 때를 보니까 말끝마다 말대꾸하고 또 며칠 문장구고 안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통장 털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또 뭐 학교에서 끊임없이 부모 호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들 키우는 부모들이 대단한데 그들뿐만 아니라 나하고 평생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절망감 줄 때가 많고 아내는 아내대로 절망감 줄 때가 많고 어르신들도 또 절망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녀들을 맡겨놓으셨는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것 같이 그들도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멋지게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실은 저희 집사람과 제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치 않으심으로 잘 그들이 커나왔는데 우리 큰아들이니까 저희들은 정말 우리 가정을 형제들을 가정을 대표해서 멋지게 크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멋진 일을 안 하고 주로 돌아다니면서 연극하고 다니고 노래하고 다니고 그래서 쟤는 아마 저쪽으로 빠질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병원 경영하고 선한목자교회 최연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영향이 괜찮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는 정말로 저희들이 어떤 희망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걔는 너무 지나치게 지멋대로 커가지고 머리는 오색 찬란하게 염색하고 자전거는 거꾸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목사님 아들 간다고, 목사님 아들이 오늘 또 묘기 대행진한다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저희들이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어느 날부턴가 멋진 삶을 좀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더니 지금은 정말 꽤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그냥 딸로만 살 것 같았었는데 걔가 이제 대학생 엄마가 되고 또 자기 엄마한테는 정말 좋은 삶의 동반자가 되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와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돌봐주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이게 꿈도 같고 어떨 때는 쟤네들이 우리 자식들이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꽤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많은 분들은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만 누구는 포기치 않는다고요? 그들의 주님은 포기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가장 눈을 반짝거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쪽이에요. 저들에게 두신 주님의 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사람들로 부모님들께 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정말 어렵게 개인 사업하는 분들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 몇 번 그런 얘기, 목사님 이제 저 여기서 끝날랜다고 그래요. 사업 그냥 끝내겠다고. 그때마다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봐라 하고는 이제 계속 포기하지 이게 말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일어날 징조는 안 보이는데 포기치 않으시니까 주님께서 그 사업의 경영자가 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치만 않으면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라 사정이, 나라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을수록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포기치만 맙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포기하지만 맙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아서 잘 안 들리는가 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곳을 위해서 내일은 이곳을 위해서 하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건강 문제 요즘 심각해요. 건강 문제 요즘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이곳 교회의 기도 제목 보니까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와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나를 단 하루도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내외가 매월 경주 습속의원의 임보돌 원장과 함께 말기 암 환우들을 위한 이제 치유 캠프를 섬기고 있어요. 2박 3일 이제 치유 캠프를 거기는 완전히 말기암 환우들만
참석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이게 의사가 정해준 날이 있잖아요. 당신은 몇 개월 당신은 몇 개월을 찍었는데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암 환우들에게 그래요. 당신은 효자를 몸에 키우시네요. 그래요. 암을 제가 효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암이 있는 분들이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 맡기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효자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그 효자병 당신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이제 그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부활과 생명 대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암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 버려요. 얼굴이 밝아지고 또 사는 날이 아주 길어져 버려요. 신기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암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효자도 될 수 있고 내게 죽음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데 그 하루가 어떤 분들은 아주 길어져요. 삶의 기간이 아주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박수를 많이 쳐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효자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잘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사람들인 이제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하고 예수님은 참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것 하라고 그러면 못할 줄 아니까 하나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으로 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 동강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의 사랑을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의 제자된 징표라고 하십니다. 35절 여기 띄울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어떤 점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점을 보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종 참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반대로 악마와 같이 사는 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두 얼굴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면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자 양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나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줄 세우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 사랑과 신뢰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나온 세습지 있죠. 교회에서 발간하는 세습지에 우리 교회 가운데 구역과 예배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이 교회 안에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이 교회가 싫어서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렇게 그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냐면은 미안하니까 꼭 다른 사람들을 손잡고 와요. 같이 와가지고 교회는 돌아오는 분들과 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썰렁한 교회 건물은 정말 아름다운데 들어가 보면 썰렁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마 사람들이 우리 동강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그럴 겁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주님의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분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도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분들을 따라서 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누군가를 따라서 온다 그 말은 그게 바로 사랑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가다 있대요. 하가다. 참 그 요절 말씀을 한 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암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통독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성경 천독 기념 행사도 하고, 오늘 주보에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천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분이 230명이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이분들을 복 주세요. 성경 기록된 그 복이 그대로 이분들의 사람들에게 삶에 임하기를 축복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떨리는 손으로 성경 종권을 필사한 분도 있다는 말 듣고 정말 제가 감동받고 나도 회개하고 좀 이제 써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갈수록 이렇게 큰 교회가 뭐 큰 행사하지 않는데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봤어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에게
교인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기는 좀 멋쩍은데 그래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잘하는 게 지금은 다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예, 줄어드는 추세에 늘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끝으로 가정에 나타나는 사랑의 증표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50분까지죠? 네, 50분까지. 네, 그래요. 사랑의 증표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부모에게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주님이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 배경 속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한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사랑의 그릇을 만들라. 사랑의 그릇을 만들라. 결혼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뭐 자녀들도 담아주시고 또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도 그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풍성한 물질도 담아주시고 많은 것들을 그 가정에 담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사랑의 그릇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더욱이 가정이 사랑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기도 제목 1년 내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따뜻한 가족, 가정이 따뜻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가정.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죠? 따뜻한 구역,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 그걸 딱 가정으로 축소시켜가지고 따뜻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면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닮았냐고 그래요. 근데 실은 옛날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달랐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 닮게 되고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역하러 나가 또 같이 가서 같이 돌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그릇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속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대로 다른 많은 것보다도 따뜻한 구역, 행복한 교회가 따뜻한 이제 가족, 행복한 가정,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따뜻한 가족, 행복한 가정.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계명을 평생 지키며 살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교회로 교회로 넘쳐 흘러서 이 교회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오기만 하면은 참으로 따뜻하고 그 놀라운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